주일부터 저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서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역사적 기록을 저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서 태어난 시기와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데, 그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 장소가 베들레헴이고, 저희가 베들레헴은 룻께서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묻은 장소 근처이며, 또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아주 중요한 룻기의 장소고,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란 장소가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얘기죠. 그래서 고유를 깨뜨리고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선언한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라면, 오늘 얘기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먼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헤롯 왕, 특별히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정치적으로 유능했던 그런 왕이고, 또 특별히 이두메 사람, 에돔족 속의 후손이죠.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인은 유다 사람을 얻었을 정도로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 때까지 그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말년에 과대 망상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변모해서 그의 아내를 죽였고, 두 아들도 죽였고, 여러 친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이 말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아주 폭력과 잔인함의 극치를 보였던 그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을 저희가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킹 오브 샬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왕은 아주 폭력을 저지르는 잔인한 왕이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대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뜻밖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 그들을 저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동방 박사, 영어로는 메자이 그렇게 부르는데, 이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는가 저희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특별히 6세기에 기록된 시리아 사본에 의하면 휘르라는 동네라고, 이제 중국 근처라고 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다니엘서에 이 동방 박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고스라는 사람이 그 계급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다가 왕의 별을 발견하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절에는 당연히 천문을 연구했고, 꿈도 연구했고,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문서들도 연구했고, 그리고 마술 등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속에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측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동방 박사가 보았던 별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죠. 천문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해성이나 유성이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나중에 보면 그 별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런데 확실한 이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았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영어 번역에 보면 떠오르는 별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현대 영어 번역본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의 별은 그냥 있었던 별이 아니고 떠오르는 별이었다는 그런 얘기. 분명히 하늘에 새로 생긴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그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그 당시에 수도인 예루살렘 왔다는 것이 오늘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이 사람들은 그 먼 곳 바벨론으로부터 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을 보고 그 별 때문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보레의 아들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후대 유대 학자들은 마지막 때 메시아와 같은 그 구원자가 야곱의 족속으로부터 유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도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예언을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떠올랐을 때 이 박사들은 발람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고 믿고 예루살렘 온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물어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무슨 얘기냐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난 사람이 이미 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는 이미 왕이 되었다. 그것이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후손에 다윗의 왕좌에 앉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은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만 증거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공식적인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얘기.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왕이셨고 죽으실 때도 왕이셨고 부활하심으로 왕으로 선포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절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몸을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진짜 예수님, 아기신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출현했는데 그들은 과연 기뻐했을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헤롯은 몹시 동요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동요했겠습니까? 자신의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세상의 왕이었었는데 새로운 왕이 이미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쟁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동요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헤롯이 왕에서 내려가고 헤롯 왕이 등극하기 때문에 동요한 것이 아니고 헤롯 왕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헤롯이 더욱더 잔인해질까봐, 더 폭력을 행사할까봐, 더 사람을 많이 죽일까봐 동요한 것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기가 죽을 때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사형원으로 내리고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혼자 죽기 억울했어요. 마음이 크게 동요한 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다 모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그 유대인의 왕이 이미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에 별이 떴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헤롯도 이해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이었었어요. 특별히 메시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 그리고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하고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다 통틀어서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비밀리 박사들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 자기가 경배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보면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헤롯은 시기심이 가득 차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떠난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되는 어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입니다. 박사들은 전혀 그것을 몰랐어요. 오히려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도시, 남쪽으로 약 6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해요.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별이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별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록은 일반적인 천문 현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별로 박사들을 인도하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별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 동방 박사들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묵고 있는 그 집에 도착했고, 그 아기와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학을 열어서 3가지 선물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추천한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는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고, 끝으로 몰약은 예수님이 장사 지냄 받았을 때 쓰인 실제 그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장례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가족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어디로 피난하게 됩니까? 이집트로 피난하게 돼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값비싼 선물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사용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강한 대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은 시기와 질투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첫 번째 아주 강력한 그런 대조입니다. 평강의 왕과 폭력의 왕,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강한 대조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훌륭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무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중요한 교훈은 성경에 대한 형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바로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순간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반면에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불충분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아기에게 기꺼이 무릎을 꿇고 경배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우리도 겸손히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제자들이 만나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2가지 반응을 보여요.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마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토마스가 있지 않았을까, 도마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측할 수 있죠.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지,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많은 의심의 구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의심의 구름을 걷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주님께서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한 번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지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의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얘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때문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부터 베들레헴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되고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여러 번 절기를 맞아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2019년 성탄절을 저희가 기념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엎드려 경배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동방박사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 동안 늘 순종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삶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이 시간 결단한 기도로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늘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니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신 그 예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평생 경배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